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 그 중에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겁지 광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을 지날 때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이엘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의 야곱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생각해보면 광야를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광야 체험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무이네라든지 칸호아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십시오. 꼭 밤에 가셔서 광야에서 한번 홀로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가더라도 한 100m나 200m 좀 떨어져서 홀로 한번 밤에 광야에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홀로 서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나 홀로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미드바르인 것은 이 미드바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드바르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미드는 함께라는 뜻이고 바르는 따바르, 곧 말씀입니다. 광야를 보통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홀로 서 있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이 광야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강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32장 12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많이 준비하지요. 상당한 규모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까지,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와 그 새끼 1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형 에서를 향해서 선물을 미리 보냅니다. 이렇게 야곱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것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는 야곱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두려운데 어떻게 할까? 형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받으면 형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 보면 21절에 보면 그는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할 때 잠이 안 오지요. 문제가 있을 때. 또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인도하여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또 약복강 이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곱이 막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밤중에 가족들을 깨워서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처져 있는지,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24절에 보면 자신은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에서 밤새도록 하는 씨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레슬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가벼운 체급이었어요. 그때 가장 가벼운 체급이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35kg. 35kg 핀급 가장 그래도 뭐 제가 시작하자마자 아마 몇 달 안 돼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만둬서 지금 레슬링계에 있지 않고 이 교계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1분, 2분, 3분이에요. 그 레슬링 하는 게임 시간이. 그런데 그 한 게임 하고 나면 평생을 뭘 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이 맞도록 그 사람과 야곱이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전투인 것입니다. 대단한 싸움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씨름이 끝나갈 무렵에 치명타를 맞았어요. 치명타를 맞고 쓰러집니다. 이제는 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딱 맞는 순간 하나님께서 터치를 딱 하는 순간 허벅지 관절을 딱 맞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 성경 기록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싸우다가 야곱이 콱 엎드러져서 그 앞에 매달려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결국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너 야곱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왜 브니엘이라 하냐 하면 그 브니엘이란 말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함께한 곳, 하나님을 체험한 곳,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싸운 곳, 홀로 서 있었던 곳, 그런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브니엘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브니엘을 지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은 물러가고 맑고 밝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던 그 야곱이 그 두려움을 끝내고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되는지 그것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일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되는 전환점이지요. 야곱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모든 가족과 소유는 모두 이 약복강 건너로 건너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 이쪽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먼저 기도합니다. 그 먼저 기도한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나의 하나님 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갔던 나를, 이 요단을 건넜던 나를 이제 지금은 2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삭의 마음이 감사할 그런 야곱의 마음이 감사할 때가 아니지요. 지금 정말 심히 답답하고 괴로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제목들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형 에서가 혹이라도 나를 치고 내 가족을 칠까 두렵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짧지만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내 삶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수많은 껍데기로 가려져 있던 나의 진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체, 정말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이 대답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없습니다.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홀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처음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지요. 처음 운전하고는 비가 내리는데 와이퍼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와이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 어둑어둑해지는 밤에 이렇게 팔팔대로 쭉 이렇게 몰고 갔어요. 괜찮았어요. 조심조심 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이트를 안 켜고 갔거든요. 88대로에서는 다른 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으니까 그 불빛에 내가 갈 수 있었어요. 운전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에 들어가니까 내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빨리 배우셔야 돼요. 뭐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이 내 안에 쌓여야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신앙의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앞에 홀로 서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야곱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니 우리 24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브니엘 사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사건에서 항상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면 야곱이 주체가 됩니다. 야곱이 씨름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 하고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이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갑자기 홀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을 처음 읽는 분이나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형 에서가 보낸 자객 킬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계속 읽어가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세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사람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성도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야곱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씨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려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내기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집사님은 우리 허니하고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뭐 성찬이하고 자주 하니까 혹시 아이들을 다 출가하시고 안 계신 분들은 부부가 한번 해보세요. 김혜숙 권사님께서 이모 집사님과 허리를 딱 잡으시고 씨름을 하면 김혜숙 집사님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당연히 못 이기죠. 그러면 이모 집사님께서 김혜숙 권사님을 이기시겠습니까? 이기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날로 쫓겨나지. 그날로 쫓겨나고 저녁은 끝난 거죠. 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예수님과 야곱의 씨름은 지금 승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야곱에게 이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주님은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은 내 자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제가 좀 쉬운 말을 좀 찾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 정치적으로도 한번 사용돼서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싸워야 되는 주된 적이 누구냐입니다. 주님은 야곱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오랫동안 싸우시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싸우신다 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과 함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경험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붙잡고 싸우신다 하는 경험입니다. 주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멸망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달려가는 나를 꼭 붙잡으시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올해 52입니다. 52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와 52년 동안 싸우고 계시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나를, 죄에 물들어 살아가려는 나를 꼭 붙잡으시고 주께서 나와 씨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정말로 싸워야 할 적은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로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싸워야 할 우리의 주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사실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로 오염된 본성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본성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허리춤을 잡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싸우고 있다. 내가 너와 싸우는 이유를 아느냐? 정말로 네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분이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야곱이 한 일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때 이 약복강가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밤에 잠을 못 자도록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가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춤을 붙잡으시고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잡고 날이 새도록 싸우신 주님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넓적다리를 딱 쳐서 정말 꼼짝도 못하도록,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전에는 내가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싸웠습니다. 성찬이하고 가끔 이제 레슬링을 합니다. 가끔 레슬링을 하면 성찬이가 막 기를 쏘고 버팁니다. 그래서 뭘 저를 이겨보겠다고, 힘 좀 써보겠다고, 그동안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좀 세졌습니다 하고 덤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격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격에. 아직까지는. 그때 성찬이가 놀라며 하는 말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실체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그때 더 이상은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며 성도의 제자리입니다. 성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불같이 일어나서 지난주 수요일을 나누었던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것만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지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 야곱의 처절한 자리가 비참한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 주님 앞에 넘어지는 자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자리. 그래서 주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지꼬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이며 빼앗는 자였습니다. 곧 자기 입만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 스라, 사라 이런 의미인데 그건 싸우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 뒤에 엘이 붙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와 엘이 함께 붙은 것입니다. 보통은 이 말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다른 엘과 관련된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과 결합된 모든 이름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브리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대입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이기신 하나님은 결국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기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곱과 싸우신 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축복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것이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집이든지 회사이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방해 없이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때가 언제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싸우시고 나를 굴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그 바닥을 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의 승리의 자리, 우리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죄로 물든 내 생각을 따라 나를 의지하는 야곱을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죄성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허리삿발을 잡고 고쳐 잡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우리에게 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